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몇 구절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끝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너무 안타까워 있죠.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매번 떠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 있다면 달라졌을까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지순례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큰 버스로 움직입니다. 그 버스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죠. 광야에 갈 때, 지나갈 때 중간중간 내려서 사진도 찍고 둘러보지만 버스 안은 시원합니다. 내려서 느끼는 것은 여기를 걸어서 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긴 쉬워도 감사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다듬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데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말씀이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로 꽉 채워주면 세상적으로 즐겼던 만남들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즐겼던 사람들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진짜 보석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보석은 끊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무심코 넘어갔던 죄들이 내 마음, 내 피부 전체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죄인지를.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이 통곡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국에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에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원산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들의 회개로 시작하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화려한 찬양 집회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읽고 하루 종일 설교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삶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 영이, 왜냐?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 말씀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내가 못 견뎌. 너무 괴로워.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예배라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낮아지며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 상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는 힘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참으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신 민족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헤미야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그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광야에서의 삶 자체가, 그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앞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지켜주시고 기적 아닙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습니다. 그 결과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 삶은 결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나를 덮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잘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으로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있는 광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 말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악인의 장막으로 만든 겁니다. 느헤미야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과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과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나가서 아무 문제 없이 저녁에 돌아오는 것 기적 아닙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은혜는 이미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사시고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땅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며 말씀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 도전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나를 도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의 영광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으나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강한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광야를 선택하는 믿음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 기도의 9째 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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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잘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일상의 삶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 모든 고통과 질병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의 미움, 부정적인 생각들, 낙심, 상처, 우울함 깨끗이 사라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만이 내 안에 가득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과 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상함이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 아픈 자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다 깨끗이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9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9째 날 기도 제목이 쌓였습니다. 13째 날 기도 제목까지 쌓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분량이 쌓이게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각성운동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이 새벽 제단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뒤집어지고 내 말씀으로 내 삶이 기경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